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 이렇게 맑고 쾌척한 가을 날씨 같은 날이 속히 주님 은혜로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방금 읽은 말씀 1장 1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지금 요한일서를 기록했는데, 이 저자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이 생명의 말씀이 되신 예수님을 사도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고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졌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생명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이제 흙으로 나서 나중에 이제 먼지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 육체는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그 새로운 그 인생을, 새로운 영의 길을,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하고 사람의 육체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사람의 육체는 흙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육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여자의 후손들 가운데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율법 구약시대 때 율법으로 이제 에서 제사를 지냈는데, 짐승의 피는 육체를 정결하게 하지만 그 영혼을 정결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영혼까지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자는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영혼까지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무슨 말씀이냐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 죄를 대신해서 누군가 죽어 주어야 되는데, 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기 때문에, 근데 거룩한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이 땅에 친히 내려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가 씻음받고, 그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속에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떤 육체의 행위가 결코 인간을 어렵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석은, 기초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모두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자기에게 예수님 스스로가 죽을 권세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피로서 사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날마다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죽음은
영혼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살 수 있게 되는데, 영생하기 위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영을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7절에 피 속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 속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참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보혈 찬양을 할 때에 그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임하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서 죄악에 물든 세상의 것들을 듣고 보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상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상함을 받습니다. 이 더럽고 악한 그 뉴스만 보더라도, 들리기만 하더라도 우리의 깨끗한 양심과 마음이 상함을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더럽게 먼지 묻은 내 영혼에 죄의 먼지가 묻은 것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씻음 받고, 나 스스로도 하루에도 몇 번씩 내 속에 죄가 올라오잖아요. 육신을 입고 있는 이 동안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감사치 않음과 섭섭함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주 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 못하는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늘 죄 아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그 보혈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집안에 병자가 있다든가 아주 힘든 일이 있다든가 무거운 일이 있다든가 이럴 때 보혈 찬양을 계속 틀어놔서 그 보혈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영적인 것들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을 수 있지만,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 보혈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그 보혈의 능력이 그 심령에까지 파고드는 것입니다. 살아오면서 주님 없이 살았던, 육신으로 살았던, 죄 아래 살았던 그 육신의 모든 죄 아래 있던 어둠들이, 원수 마귀가 이제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보혈 찬양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믿음으로 읽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이 영적인 것은 아주 실질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어렴풋하게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믿음의 그 역사, 이 역사라는 것은 막 지금 내 눈앞에 막 기도 응답이 팍팍 되고 이것도 물론 역사지만,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도 아주 중요한 그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불일던 그 죄의 속성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감사치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죄의 그 속성이 날마다 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습관화된 그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을 많이 하면 거기서 떠나 이제 영으로 온전히 사는 것이 우리 몸에 그 습관화될 때까지 계속 영으로 나아가려고 의지적으로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성령의 도우심,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죄값으로 사망의 존재가 되었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원인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함으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죽음에 거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가 죄를 사함으로, 피의 역사, 예수님의 보혈의 역사를 통해서 죽음은 없어지고, 예수의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 영혼 세계에 생명을 가져 주었고, 그리고 또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이 생명이
이 성령을 통해서 영원히 생명이,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보존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속에 생명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예수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도록 도우시고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풍성하여져서 온전한 생명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받은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의 그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께서 계속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생명을 받은 우리가 옛사람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새 사람으로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삶을, 새로운 삶,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죽기 위해서 죽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 옛모습, 옛사람을 죽음에 넘기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사신 것 같이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예수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참아야 돼. 내가 용서해야 돼. 내가 선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진실해야 돼.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악한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돼. 내가 그저 착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라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당신의 육신은 죽음에 넘기우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만 새 사람이 살 수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의 소욕이 죽어야만 내 영이 살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육신은 반드시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보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잔인하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심은 우리를 건지기 위해 하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효력이 온전히 나타나기 위해서 나는 예수와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죽은 줄로 여길지어다 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가 돌아가실 때,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모두도, 예수 믿는 모두가 그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이미 죽었는데 그 흔적들이 남아서 옛모습대로, 습관대로 자꾸 살려고 육신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얻기 위해서. 골로새서 1장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으면 예수의 능력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기도를 습관처럼 해서는 아니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그 예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흘리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잔인하게 흘리시고 내 죄 때문에, 그러는데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라면 또다시 돼지가 그 토했던 곳에 다시 둥그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는 것처럼 또 그 죄에 가담하고 또 그 죄에 가담하여서 예수님이 마치 또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를 안다면 내 죄값이
얼마나 중하고 심각한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충만할 때에 우리가 내 육신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 때에 예수의 생명이 충만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은 그 믿음에 의해서 얻어진 생명을 견고하게 보존시켜 주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 때에 우리의 생명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시고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참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성경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 3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저희의 마침은 멸망이요 저희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저희의 부끄러움이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어떤 자인가 하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예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자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자가 예수님에게 원수로 행하는 자입니다.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삶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에 속한 자인 것처럼이 아니라 속한 자임을 확실히 인식하고 날마다 살아갈 때에 땅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주님의 나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은행심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그 자가 예수님께 원수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입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그 형체와 같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 올랐을 때 예수님의 옷이 눈처럼 휘어졌다 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변화의 몸,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소망을 온전히 붙들어야 됩니다. 그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은혜를 늘 의지하고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용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용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안에 원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 육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영을 거스려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육체가 끊임없이 내게 이끕니다. 내 영은 끊임없이 주님의 성령을 쫓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약하면 육체를 따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이 강하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루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치 아니하고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도우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대신 그 원수마귀 이 육신의 소욕을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는 또한 깨끗함을 받고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것이 육체의 소욕인가? 이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성령의 소욕인가? 일단 분별을 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잡념이 올라올 때에 이게 성령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성령의 음성인가? 내 육체가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올라오는 그 잡념인가?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주님께 분별이 안 될 때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영이 날마다 강하여서 내 안의 원수 육체를 따라 행치 아니하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풍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주 안에 우리가 거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부활한 자인 것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성령을 거스릴 때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약하여지고 예수 생명이 약하여지는 것입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성령을 쫓아 행하여야 할 때에 성령께서 내 안에 더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어떻게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절망하는 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보혈을 강하게 의지하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악한 마귀 원수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고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목숨은 육체의 목숨도 되겠지만 혼의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하늘 보좌 부리시고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을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아는 자로서 나의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혼을, 나의 그 자아를, 내 혼 생명을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고 예수 생명보다, 내게 주신 참 생명보다, 내 육체고 내 영혼의 생명보다 이 육신의 소욕을 쫓아 행할 때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요, 내 영혼의 생명을 결국은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앞에서 내 육신의 그 자존심, 나를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실 때에 내 자존심, 내 혼생명, 내 자아를 깨뜨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예수께서 나를 보혈의 능력을, 보혈의 은혜로 나를 사신 것처럼 나도 예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해서 나의 혼의 자존심, 내 자아, 나를 사랑하는 자기애를
과감히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질로 먹을 것으로 이런 사랑은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없는 자들도 사랑으로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당신 자존심을 그 사람 앞에 내려놓아라 할 때에 우리는 내가 죽을지언정 내 자존심은 내려놓지 못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내 자존심, 육신의 자기인 것입니다. 주님은 피조물들 앞에서 발가벗기우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내 자존심도 자기 사랑도 혼의 생명도 내려놓아야 그래야 십자가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보배로우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 받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으로 살면 예수 생명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고 주의 영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에 참 부활에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주님 나라에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죽었다는 것을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가?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참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당신 자신과 나는 날마다 이 혼의 생명이 죽음에 넘기워야 바울과 같이 그가 많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전도의 일을 하고 배고픔과 매맞음과 엄청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육체를 쳐서 성령께 복종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령을 쫓아 행하여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얻은 이 생명이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까지 보존되어서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품었고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었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었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었고 한 걸음씩 나가네. 정의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었고
지나 하나님